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와 성도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맺힌 것을 풀어버리는 삶, 맺힌 것을 풀어버리는 삶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길, 신앙의 이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기억한 바 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대접하는 일을 대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잘해주는 것, 나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것, 뭐 그거는 당연한 것이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해를 입힌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나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 뭐 스데반 같은 사람도 행했죠. 행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사실 부족할 수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아까 오전에 나눴던 것처럼 악인에게 악으로 갚지 않는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좀 잘한 일인데 맞습니다. 그것만 해도 잘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 되었던 연약하였던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죠.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결국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한 만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닮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더 사실은 세상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되어서가 아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 로마서 12장에서 원수의 얘기도 하고 또 악인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피치 못하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살다 보면 마땅히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일이기 때문에 그걸 경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되었던 묵었던 원한이 나중에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제가 어느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이렇게 발령을 받아 갔는데 분명히 교회 성도들이 다 사랑이 있고 또 믿음이 있고 참 좋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회의를 해보니까 이상하게 어떤 분이 발언을 하면 그 발언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또 맞는 말인 걸로 이제 느껴지는데 어떤 분은 굳이 거기에다가 꼭 이렇게 트집을 잡기도 하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뭐 무슨 일이 있으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했더니 아니에요. 저는 아무 일 없어요. 그게 제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의견이 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그 사람이 실수하면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조금 몇 마디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더 많이 얘기하고 더 많이 이렇게 핀잔을 주고
또 그러더라는 거죠. 그리고 의견도 같은 경우도 맞는 얘기 하는 것 같은데도 거기에 트집을 잡고 분명히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여기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게 큰 일을 할 때에도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이게 뭉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의견을 내면 그 의견에 서로서로 이렇게 뭉쳐지지가 않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왜 그러는가. 그래서 이분이 작정하고 목사님 작정하고 이제 아마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30년 전에 30년 전에 이제 그 두 분 사이에 있었던 어떤 그 말씀드리지 못할 그 원한이 있었던 거죠. 서로 불이익을 줬고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이후에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것을 간직하고 있고 그 마음속으로 미운 마음이 항상 같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게 겹치고 해가지고 이미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판단해도 그 거부감이라는 이 색안경으로 이제 글을 보고 글을 듣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합쳐질 수가 있습니까? 어떤 것을 추진하려고 해도 같은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 거, 같은 마음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같은 열심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죠. 마음속으로 나에게 행했던 악인을 내가 이제 그래요. 똑같이 악으로 행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냥 내가 그 다음에 악 행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라고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참 사람이라는 것이 나중에 시간이 가면 그런 서운한 마음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풀어지지 않는 한. 참 그래서 참 오늘 이 말씀은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항상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사람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다 보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신앙 안에서 내가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혹은 나를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인가. 그리고 나와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 뜻으로 이루어지는데 방해가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이제 목사님이 나서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가 저 사람은 회도 입힌 것도 아닌데 왜 목사님이 나서서 그러냐고.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입으로 거론될 때 더 힘든 것이고요. 더 기회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이 어떤 곳에 자리를 잡게 되면 그곳에서 생겨지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원한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서운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4년 동안 혹시 저로 인해서 상처받고 또 괴롭고 힘든 그런 마음 혹은 그런 말 그런 행동이 만약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내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풀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풀어질 수 있겠는가? 이걸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무겁기도 하지만 마땅히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우리 인간 안에서는 힘들지만 우리가 붙들고 맺힌 것을 풀어버리는 그런 우리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맺힌 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 바울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 원수를 친히 갚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야 된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는 모두 다 사실 불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우리가 나서서 원수를 갚을 자격이 있냐? 그런 권한이 있냐? 사실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어떤 아가씨가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부터 전철을 내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아까부터 계속해서 자기를 따라오는 이렇게 발걸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가 봐도 거기를 따라오고 저쪽으로 가도 거기를 따라오고 집을 가는 길에 계속 뒤를 따라오니까 이 사람은 치안이구나. 이걸 어떻게 벗어나지라고 생각 가지고 집을 막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때마침 골목 입구에 웬 아주머니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내가 거기 가가지고 아주머니한테 막 아주머니를 안으면서 엄마 나왔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마 그 아주머니가 왜 저러지 하는 눈으로 볼 때 눈으로 찌긋찌긋하면서 이해하시죠? 뒤에도 보면서 이해하시죠? 그런 눈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뒤에 따라오던 그 사람이 그 아줌마한테 엄마 이 사람 왜 저러는 거야? 누구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때로 우리가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가 정말 많아요. 이게 절대적인 옳은 판단이냐?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판단할 때, 때로는 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 때, 그리고 그에 대한 나를 어떻게 따라하는 그에 대한 어떤 소문이 이게 제대로 정말로 그런지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하지 못해요,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이 되지 못하는 한, 모든 상황을 내가 다 보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많은 부분에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에게 또 어떤 미움의 또 질투의 마음이 생기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오해 때문에 질투가 생겨요. 세상에 저 사람이 누구한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대.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그걸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상황에서 나도 그럴 수 있는 일들도 참 많은데 그런 거 헤아리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것을 공평하게 모든 것을 다 보고 절대 하나의 흠이 없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느냐.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죠. 설사 다른 사람이 명백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수를 갚을 권한이 없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것들을 오해하고 내가 잘못 알아서 생기는 원한도 있는데 그것 만약 정말 절대적으로 그 사람이 100% 잘못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한을 갚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런다고 해서 맺힌 것이 풀리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작은 미움에서 더 큰 미움, 한 사람의 미움에서 두 사람, 세 사람의 미움이 돼버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회의 분을 해보니까 그 두 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가족과 가족의 싸움이 돼가지고 보니까 오랫동안 그 가족끼리의 원한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라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중요한 결정이 날 때마다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제 그런 거죠. 톨스토이 단편집에 보면 재난의 원인이라는 제목의 그 단편선이 있어요. 한 마을의 두 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건데요. 담장을 사이에 두고 서로 사이좋게 살아가던 두 집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쪽 집 암탉 한 마리가 담장을 넘어서 저쪽 집에 갔다가 나오는데 꼬끼요 하면서 하고 이제 푸르륵 하면서 날개를 털더니 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뭐냐, 알을 낳고 온 거예요.
자, 우리 집 암탉이니까 알을 낳을 때는 닭이 이렇게 한다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 집 아이라 보니까 아이가 보니까 우리 집 암탉이 저 집 가서 알을 낳고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 아이한테 야 우리 집이 닭이 거기 가서 알 낳았으니까 알 좀 찾아봐 그런 거예요. 그래? 그래서 알을 막 찾았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알 없는데? 아니야 분명히 거기 가면 알이 있으니까 찾아봐. 또 찾아봐 없는데? 거짓말하고 있네. 분명히 우리 집 암탉이 거기서 부르르 떨면서 나온 거 봤단 말이야.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말싸움이 돼가지고 싸움이 됐어요. 싸움이 됐어요. 결국에 둘이 이제 치고 펴고 싸우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 모습을 보고 두 어머니들이 이제 가세한 거예요. 두 어머니가 가세해가지고 이전에 어머니들끼리 머리카락을 붙잡고 이제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아버지들도 합세했어요. 그래서 두 집안이 아주 큰 싸움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힘이 모자란 이쪽 집 아버지가 화가 나서 분을 삭히지 못해가지고 그쪽 집이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획 돌아가지고 자기 옆집이잖아요. 바로 옮겨 붙어가지고 그 집도 불이 나버려요. 그래서 두 집이 다 불타가지고 쫄딱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재난의 원인이다. 재난의 원인. 이 별거 아닌 일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사실은 뭐냐? 복수가 그런 거예요. 복수가. 사실 우리가 보면 때로 서로의 잘잘못을 따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경우에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다가 그것 때문에 더 큰 희생이 생기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사랑이 가진 큰 힘, 위대함,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따져서 결정한다가 아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해요. 덮는다. 따져서 구별하는 게 아니라 덮는다라고 말합니다. 원한 또 다른 원한을 낳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검을 쓰는 자는 뭘로 망해요? 검으로 망한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의 눈에 눈물 내게 하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 낸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말도 있어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내면 자기 눈에는 고름이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 하다는 거죠.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원수의 보복, 이건 악순환이라는 겁니다. 원수를 갚는다고 해서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어떤 복수 활극들 보면 대를 이은 복수극들이죠. 대를 이은. 저쪽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 복수를 위해서 그 집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 집 아버지를 내가 죽였더니 그 집에 있는 아들이 나를 죽여요. 나를 죽였더니 그 집의 아들을 내 아들이 또 죽여요. 뭐가 이런 복수.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악순환이라는 얘기예요. 악순환.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의 우로우신 판단에 맡겨라. 하나님 죽지 않았다. 꼭 그것을 내가 복수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가 복수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는 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서 32장 35절 말씀이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서 32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징벌을 받아야 될 명백한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시므이가 사울 집안 사람이라는 이유로 우리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의
그 부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목을 베어오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허락하지 않죠. 모든 것 전적인 이제 하나님께 이걸 맡기죠. 결국에 나중에 시므이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솔로몬 왕 때 그의 잘못으로 시므이의 잘못으로 고스란히 죽게 되죠. 열왕기 상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제가 이제 그 많은 경우를 보죠. 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원한이 생기거나 그 사람이 나에게 원한이 생기는 이런 관계, 그리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를 보면 일방적인 게 없어요. 일방적인 게 없습니다. 100%가 없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하게 결과를 주세요. 그에 합당하게. 그래서 때로는 내가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너도 잘못했잖아. 너도 고민해야지. 너도 되돌아가 봐야지. 너의 삶이 100% 옳은 거였냐? 그렇지 않잖아.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 심판,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는 친히 갚는 게 아니에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 죽은 분이 아니라고. 지금도 내 옆에서, 내 삶에서, 내 모든 삶을 다 재어보시고 눈여겨보시는 그 하나님. 어떤 마음에서 그때 당시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또 그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그의 삶에, 나의 삶을 다 공평하게 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신앙은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맺힌 것을 풀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참 어렵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맺힌 것을 풀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사사로이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일, 악을 선으로 갚아라 라는 말하고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수가 줄이고 있으면, 목말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심판하셨네요. 그 사람 잘못되는 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이 잘 심판해 주셨네요 라고 아주 고소해하고 즐거워하고 맛있어야 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삶은 바로 우리의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 갖다 줘라. 우리의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것 갖다 줘라.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우리 잠언서 보겠습니다. 잠언서 25장. 잠언서 25장 21절 말씀. 잠언서 25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시리라. 옛날 그 우리나라의 풍습에 이런 풍습이 있었죠. 어린아이가 밤중에 잠을 자다가 이불에 오줌을 싸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키를 씌우고 바가지 하나를 들고 이웃을 다니면서 이제 소금을 얻어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웃집에 가면 혼돈내고, 야 지금 몇 살인데 아직까지 오줌 싸자 그러면서 혼돈하고, 그러면 한마디로 그런 모양으로 소금을 얻어오러 왔다는 얘기는 밤새 이게 다 못 가가지고 아직도 밤에 오줌 싸는 아이라는 것을 광고하는 거잖아요. 광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때 당시 비슷한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머리에 이제 아직 그 꺼지지 않는 뜨거운 숯을 올려놓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어요. 라고 다니는 거예요. 머리 위에 숯이 있는 것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리죠. 더우니까. 뜨거우니까. 그런데 내 잘못을 많은 사람에게 시인하는 것으로도 창피하니까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스스로 하게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 하게 만드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그 사람의 이 악함은 습관 같은 겁니다. 한 번에 끝나는 걸 실수라고 말하는 거고요. 실수와는 구별되는 것이 이제 죄의 습관이죠.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죄의 습관으로 생긴 어떤 이 나쁜 일들은 갑자기 나에게만 향해져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도 그 사람의 악함을 압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 사람의 못된 습관을 알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피해를 당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섬길 때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향해 뭐라 할까요? 사실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이 나에게 100%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섬길 때 사실은 그 얼굴을 부끄럽고 창피할 일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사람들도 그걸 알아보지만 하나님 앞에 창피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깨닫지 못한 죄가 있었을 때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내가 혹시 이런 죄가 있었나? 라고 되돌아보면 어떤 때가 생각이 나. 어떤 때가. 네. 그때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때는 그것이 잘못이고 죄고 그 사람이 상처 주는 일인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게 정말 내 큰 죄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나 잘해준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이제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죠.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이렇게 못했었는데 그렇게 이런 잘못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상처를 줬었는데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그대로 하지도 않고 나에게 이렇게 잘해줬다고 하면 막 이제 쥐구멍이라도 이제 숨고 싶잖아요. 이제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온다. 나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그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에게도 하나님 역사를 하셔서 그로 그 양심에 그것을 깨달아질 수 있을 기회를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숯을 머리에 쓰고 아우 창피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잘못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럽고 사람에게 부끄러운 것도 부끄러운 거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네, 얼굴이 화끈거리죠.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원수들을 사랑해서 그에게 줄이고 목마를 때 도와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합당한 그 원수의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을 때를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잘못한 이들에게 오히려 잘해주는 것, 그것이 사실은 그 사람 머리에 자꾸 뭘 다시 씌워주는 거예요? 뜨거운 숯을 얹혀놓는 것 같다. 네? 얹혀놓는 것 같다. 네. 그것이 우리가 사실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의도는 참 분명합니다. 원수의 마음을 사실은 이렇게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당신 회개하세요 라고 요구해서 회개가 아니라 스스로 그 숯을 얹혀놓는 그때가 온다. 그래서 원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 사랑이에요. 사랑.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스데반의 이야기 있죠. 스데반의 이야기. 한 그 학생부에서 이걸 공과로 이렇게 하는데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목사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의롭게 죽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라면 하나님은 그 순간 스데반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래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있는 돌들을 다 치워버리든지 하늘에 천둥 번개가 쳐가지고 사람들을 흩어버리시든지 또 천사를 보내가지고 스데반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키던지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데반이 의롭게 죽어가는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그런 의문 가질만 하죠. 하나님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때 그 목자님이 참 지혜로우셨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스데반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키지도 않았고 돌에 맞아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자 자기를 돌로 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게 했지. 이것이 바로 사실은 스데반에게 한 하나님의 일이야. 무슨 얘기일까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자기를 향해 돌을 드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바꿔주셨습니까? 스데반의 그 사랑이 사실은 사울의 마음을 바꾸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 가진 능력, 힘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냐? 어떻게 화목케 하셨냐?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아낌없이 그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이 바로 우리와 화목하게 했던 그런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돼서 화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혜택을 입게 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원수를 향하는 우리의 사랑에 바울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스데반의 사랑에 사울의 열매, 바울의 열매를 맺게 했던 것처럼 저렇게 그 믿음 가지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승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승리의 삶, 어떤 것이 승리하는 것인가? 21절에 보면 마지막 절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진짜 이기는 게 뭔가? 그 정의를 다시 세우셔야 됩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가서 그의 잘못을 드러내고 그 사람에게 내 앞에서 무릎 꿇히고 인정하게 하는 것이 그게 이기는 게 아니라고.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다른 사람도 미워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나쁘게 보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원수를 갚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라고. 그건 악이다. 그건 악에게 지는 거다. 그 악에게 지는 거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만큼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으로 악에게 지지 말라. 그건 지는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해도 지는 것이 이길 때가 있습니다. 인생사에서 그렇지 않아요? 지는 것이 이길 때가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주를 대할 때 무조건 다 이겨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자와 약자의 차이는 이런 것이죠. 사실은 제가 처음에 우리 의정부교회 왔을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강자가 누구냐? 우리 교회에서 진정한 강자는 누굴까? 믿음 있는 사람이다. 믿음 있는 사람이 진짜 강자다. 그래서 강자가 믿음 약한 사람을 돌보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강자는 그만큼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믿고 또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강자죠. 그 강자가 그 굉장히 미성숙한 그분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진짜 이기는 방법은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복수심을 가져보셨어요? 마음의 미운 감정을 가져보셨습니까? 사실 그 미운 감정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괴로운 일이에요. 밤에 잠도 안 오고요. 억울함이 막 부들부들하고 막 미움이 머릿속에 가득하고 그리고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또 해하면 시원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마음이 끔찍하고 이제 그런 거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고리대금업을 하는 전당포 노파가 있었어요. 그런 정말로 못된 방법으로 돈을 많이 긁어 모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위해서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는 거예요. 정말 매정한 그런 사람이죠. 누가 봐도 나쁜 사람. 네.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청년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은, 표현이 그렇습니다. 저런 같은 인간은 죽여야 돼. 내가 그의 돈을 빼앗아서 좋은 일에 써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그 노파를 죽입니다. 그리고 노파에게 빼앗은 돈을 좋은 일에 다 써요. 잘한 일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이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합리화 시켜보려고 노력을 해도, 아무리 스스로 변명을 해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결국 그는 노파를 죽였다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일평생을 괴로워하면서 사람을 피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사실 이 내용은 이제 우리 죄와벌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이잖아요. 그의 안에 있는 한 대목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나에게 원수를 행한 사람에게 똑같이 악으로 그를 베푼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고 내가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나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런데 악을 선으로 한번 대응해 보세요. 진정한 성취감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차라리 그런 내가 발 뻗고 자요.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길인지. 악은 더 큰 악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악을 다스릴 수 있는가?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본이고 그 본의 혜택이 나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울러서 이해하시고 헤아려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저런 악을 행하고 있는데 이게 악인지 선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라고.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 특히나 교회에서는 내가 악을 행할 때도 사실 그래요. 이게 악인지 선인지 나쁜 짓인지 그렇지 못한지 이것도 모르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우리가 좀 헤아릴 줄 알아야 돼.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나도 형제 자매를 헤아리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나 또한 그 헤아림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상한 일도 많이 당할 수 있고요.
괴로운 일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어, 자주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도 아니고 같은 성격을 가진 것도 아니고 같은 가치관을 가진 것도 아니다 보니 생기는 많은 불협화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든 관계 가운데. 그래서 직장 생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장 생활 하시다 보면 그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죠. 네? 근데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닦여야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 하나님 만약에 그런 인간의 특성을 아시기 때문에 구원은 혼자 받는 거야. 너 집에서 그냥 혼자 내가 직접 계시해줘서 말씀도 주고 할 테니까 나에게만 잘하면 되고 나에게 계시를 내가 너한테 계시 줄 테니까 그대로만 하면 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고 이곳 가운데는 천차만번의 사람을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다 불러 모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생기는 많은 불협화음들이 우리에게 있고 여기 있는 바울 사도가 바로 구원받은 로마 우리 성도들에게 12장의 한 장을 거쳐서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그 문제가 바로 로마 교회에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신앙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마땅히 우리가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 사랑 교제를 나누며 생기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좀 승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만들어 간다면 우리 교회 진짜 평안만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평안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우리 교회를 도구 삼아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우리가 살면서 사람과의 교제 가운데 마음 가운데 맺힌 것이 있거들랑 오늘 있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헤아리심에 다 풀어 또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삶에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바라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소원이 되고 만약 이것을 행동하는 또 순종하는 힘이 우리에게 약하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그런 힘, 그런 마음 하나님께 저희가 허락해 달라고 그런 기회도 허락해 달라고 또 그런 신앙도 허락해 달라고 언제나 내가 사람을 헤아리고 용서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나를 헤아려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을 가장 큰 것으로 여기고 내가 하는 용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내 스스로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큰 은혜로 저희 역사해 달라고 같이 성령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수 원하시는 분들 앞에 나와서 안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